여러분 이제 가볍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닭 시리즈입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닭은 무슨 닭인지 아세요? 네, 후다닭. 제일 섹시한 닭은요? 어떤? 홀닭. 제일 망한 닭은요? 제일 망한 닭, 쫄닭. 죽은 닭은요? 꼴까닭. 미친 닭은 헷가닭. 세상에 이런 닭 저런 닭 많이 있다 해도 역시 최고의 닭은 토닥입니다. 살다 보면 최고로 멋진 사람은 늘 곁에서 격려해 주면서 토닥 격려해 주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토닥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의 토닥 멋진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고 사랑 가운데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6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아기의 행복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유아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에 가장 꼭 필요한 것이 부모님 사랑입니다. 유아기를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 속에 보내게 되면 그 아이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에서 정태기 교수님은 9가지를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살아왔을 때에 9가지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 강하고 네 번째 창의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발적인 사람이 되고 여섯 번째는 자존감이 아주 높고요. 일곱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덟째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고 아홉째는 평화주의자가 되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유아기 때 충분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기의 행복은 친구들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한 인간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름다운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고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스승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스승을 만나 성장되게 되고 불행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청년기의 행복은 연인과 애인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인간 존재가 장성하여 청정기가 되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인의 사랑이나 연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인의 사랑이 한 개인의 청정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장년기의 행복은 부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남편의 사랑이 없는 아내의 사랑이 없는 남편의 존재는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장년이 된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사랑보다도 부부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년기의 행복은 자녀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의 돌봄과 사랑이 늙은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 존재의 마지막 단계가 영혼기이고 영혼기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인간 존재는 그 일생을 다하게 되고, 일생을 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고 사후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일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일생이 6단계로 전개되는데 그 모든 단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 단계에 맞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계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혼기이고, 이 단계에 이르러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죽음 이후의 사랑요.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랑에서 올까? 인생의 죽음 앞에서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 스승의 사랑, 자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의 임종 앞에서 그 인간의 어떤 사랑도 전혀 전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죽음 앞에서는 인간적인 그 어떤 사랑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부모님을 붙잡고 죽지마 한데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임종을 두고 온 가족이 슬프면서 절대 죽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찾아온 죽음을 막을 길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더 이상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위해 준비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 삶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 단계별로 부모님 사랑, 스승과 친구의 사랑, 연인 사랑, 자녀 사랑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계 분명히 그 6단계를 거쳐오면서 그 받아 누릴 사랑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의치 않아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다짐하고 결단해서 그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십시오. 미국의 한 병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신지체 뇌성마비라는 장애가 있었고 감염으로 2눈까지 실명된 그런 상태였어요. 버려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들도 이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맡아서 키울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여운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은 은퇴한 한 간호사가 자신이 집으로 데려가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이를 위해 간호사는 튜브로 그 우유를 먹이고 아이의 온몸을 주무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유식을 씹지도 못하던 아이는 5살이 되면서 겨우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15살이 되면서 걸을 수 있었고 16살 때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믿을 수 없는 천재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적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레슬리 램키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적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이 레슬리 램키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 충만한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아이가 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75명의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램키가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날 언론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적이라는 기사를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리 버려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 스승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만 받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받으면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먼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기 세상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란 이 단어 속에 우리라고 집어넣어도 좋고 나라고 집어넣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뭐 하사?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과거에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바로 이 진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십시다.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이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요, 난 누구누구를, 하나님은 나를 누구를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식으로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계산적으로 따져볼 때 그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수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흰 창에 검은 창을 덮어서 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언제 해야 돼? 배는 게 없어. 보이는 거 없을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예쁜지 안 예쁜지 따지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면 돈이 많은지 적은지 따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따지지 않고요.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 따지지 않고 사랑하면 조건 없이 그냥 좋은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잘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처럼 열렬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라고 따집니다. 난 예수님의 사랑에 전혀 마음에 이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덜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사랑을 증명하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존재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죄인인 줄 믿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요, 불의하기 짝이 없는 자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권면하며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셀렘키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결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은 값비싼 그런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피와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주 비싼 값을 지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무슨 값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희생을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 해답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냐?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 죽음이에요. 반드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를 봐야 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는 사람이 짓고 그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인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든지 소가 죽든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흘린 피로 뿌려야 사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 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볼품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신지체의 내성마비라는 장애가 있었고 감염으로 두 눈까지 실명된 레슬리 램키가 세상의 모든 끈이 끊어져서 버려진 인생이었지 하더라도, 세상의 끈이 끊어진 그 끈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도움에 그 끈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친구들의 연결된 끈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남편이나 아내의 그 사랑의 끈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끈이 누구에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다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세 가지 장애로 인을 레슬리 램키를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은 부모도 버려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의사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은퇴하는 간호사,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안 되면 힘들 때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 큰애가 5살 때예요. 길을 갈 때 항상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잖아요. 한 번은 제가 손을 잡고 갔는데 이제 손을 뿌리치면서 제 손을 지가 잡은 거예요. 그러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지없이 넘어졌어요. 지성이가 제 손을 잡고 있을 때 돌뿌리에 넘어질 때 손을 놔버리니까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돌뿌리에 걸렸는데 휘청거리지만 잠시였어요. 아빠가 그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돌뿌리에 걸려 휘청거렸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 손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결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에게 이 돈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자요. 이래도 받은가요? 왜 받아요? 가치가, 제가 여기다 침을 뱉었어요. 그래도 받아요. 좀 닦으면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발표도 구겨져도 찢어져도 이 돈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고날지라도,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여 있을지라도,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구겨진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찌들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돈이 가치를 아무리 구겨져도 그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고 가치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칭합니다. 평범한 종이는 이대로 두면 예배가 끝나면 이 주보는 별 가치가 없어요. 평범한 종이 이대로 두면 별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유명한 화가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가치는 달라져 버릴 거예요. 똑같은 종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연약한 종이 같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슬리 램키가 인간의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버려진 죽음을 기다리는 그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믿는 한 사람이 사랑을 품고 그 아이를 품었을 때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로 품을 때에 예비신자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가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네슬리 램키가 하나님 만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 새로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모님과 연결된 사랑의 끈이 끊어졌다 할지라도요, 사랑한 이들의 끈이 끊어졌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끈이 누구에게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왜 그때 그 아이들을 살아가지 못했을까, 더 품지 못했을까 후회스럽다면, 여러분, 후회에서는 그 생각이 전혀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 후회가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이를 이끌어달라고, 네슬리 램키를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그들을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